아, 여러분 바가지를 만드는 박이라고 아시죠? 박. 예. 이게 수박과 거의 비슷하지만 수박과 다르죠. 수박은 박처럼 둥글지만 겉에 무늬가 있습니다. 반면에 박은 겉이 온통 초록이죠. 박은 속이 하얗지만 수박은 빨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수박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이 박이요, 봄에 꽃이 피어서 작은 열매를 맺고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름이 되니까 너무나 뜨거운 거죠. 그 엄청난 떼약볕을 며칠 동안이나 계속 받으니까요, 엄청나게 뜨거워져서 이 초록빛 박이 겉이든 속이든 그냥 온통 시뻘겋게 되어버린 것이에요. 엄청나게 뜨겁고 온 몸이 불에 타서 죽을 지경으로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소낙비가 엄청나게 내렸어요. 게다가 이 돌덩이 같은 이 우박이 소낙비랑 같이 펑펑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뜨거워서 벌겋게 불탔던 박이요, 그렇게 차가운 우박과 소낙비를 맞으니까 이제 조금 정신이 들었고요. 그래서 겉은 다시 초록빛으로 되돌아왔는데 속은 여전히 시뻘건 채로 있는 것이죠. 여전히 이 여름이 무더웠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우박은 박 속에 박혀서 새카만 씨가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천둥 번개가 치게 되었죠. 번개가 번쩍하면서 내리치는데 이 박을 때린 거죠. 그랬더니 이 박의 얼굴에 이 번개 표시 무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가을이 되어서 잘 익은 수박이 되었던 거죠. 좀 말이 됩니까? 어린이 창작 동화집에 나올 만한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아름다운 열매는요, 그냥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맛없는 박에서 달고 맛있는 수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요, 뜨거운 태양과 소낙비와 우박과 번개와 천둥과 같은 수많은 시련과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겪는 시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의 신앙을 훈련시켜 가시는 그러한 과정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육신을 쫓아 살면서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면서 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본성을 다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좀 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혹시 우리들 가운데 지금도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이러한 시련들은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로 빚어지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임재예요.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할지라도, 어떤 시련을 당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임재하신다면 우리는 그 모든 시련을 다 감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단지 우리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임재를 상실하고 실패하고 낙심과 절망에 빠져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은요, 임재를 상실하고 심지어 임재를 두려워하기까지 한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믿음을 가지고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할 때 임재가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임재의 상실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벳세다 광야에서 수많은 무리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는 이적을 행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서둘러서 무리를 해산하시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신적인 능력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거든요. 예수님은 먼저 서둘러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를 건너가도록 하시고는 거기에 남으셔서 무리를 해산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무리를 보내시고 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혼자 따로 산에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혼자 날이 저물도록 기도하셨죠. 제자들은요 그 밤중에 따로 배를 타고 벳세다 광야에서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북동쪽 벳세다 광야에서부터 북서쪽에 있는 이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직 오지 않았을 때였는데요. 그들이 거의 중간쯤 왔을 때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났어요. 큰 바람이 거칠게 일어나고 물결이 높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들은 배를 앞으로 나아가는 그 항해를 진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이 여기서 노를 저었다고 말하는데요. 이거는 만약에 바람이 뒤에서부터 이렇게 순풍을 주셨으면 그냥 노를 젓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순하게 갔을 텐데 도치로. 그런데 지금 노를 저었다는 것은 그들이 가는 목적지와는 반대 방향으로 자기들한테 이렇게 맞바람을 맞고 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앞으로 항해하기는커녕 배가 풍랑으로 인해서 뒤집혀지지 않을까, 모두 물에 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모두 목숨을 잃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이 겪어야 했던 시련은요, 자기들만 어둠에 남겨진 채 큰 바람과 풍랑을 만나는 그런 시련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과 분리된 채 혼자 떨어져 있을 때 큰 풍랑을 만났던 것이에요. 그들은 그래서 혼자 버려졌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린 시절에 부모와 떨어졌던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혼자 남았을 때 혹은 혼자서 큰 어려움을 감당해야 할 때 자기가 버려졌다는 느낌을 특별히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할 일을 지도해 주시고 언제나 위로하시고 챙겨주셨던 그 예수님이신데 지금은 그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으니까 그들은 혼자 버려졌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바람과 파도가 엄청나서 정말 죽을 지경인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마음속으로 주님께서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던 것이에요. 언제나 가까이 함께 계셔서 언제든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주님께서 그 자리에 지금 함께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주님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모를 거야. 주님은 우리가 어떤 풍랑을 만났는지 모를 거야. 주님은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있을 거야. 하필 이럴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고 우리를 떠나간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사실인가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의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죽을 위험에 처해 있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나다나엘의 마음과 그 과거를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것을 그들은 다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이적들을 보고 알았어요. 방금 전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던 거죠. 제자들도요, 그 오병이어의 그 나누어 줄 때 그 떡과 생선을 받아 먹었고, 아직 그때 먹었던 음식이 소화도 채 되지 않은 때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눈앞에 없는 그 새로운 상황에 닥쳤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어두움과 고독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던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와 폭풍우는요, 그들에게 너무나 두렵고 위험한 것으로 느껴졌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것을 순종해서 제자들이 지금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도중에도 시련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길이라면은 모든 길이 순탄하고 순조롭게 항해가 되고 평탄하게 목적지에 다다를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길이라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도요,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는데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련을 당하고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지금은 갈 길이 아닌 것인데 가고 있다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증거가 결코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비록 주님께서 명령하신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시련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당하는 고난이 바로 그런 거죠.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에요. 모르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획적으로 명령하신 것이죠.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제자들은요, 전에도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배 안에 계셨는데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큰 광풍이 일고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물이 배에 가득하게 들어와서 배가 가라앉을 위험에 처했을 때 그들은 허둥대면서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 명령하시자 그대로 되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죠. 주님은 그때 그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그때도요, 주무시고 계신 주님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지금 보고 계셨던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눈앞에 주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모를 거야, 주님이 여기 계시기만 했더라면 그렇게 부르짖었을 뿐이었지만 주님은 멀리서도 그들을 다 보고 계셨고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문제는요, 전에 예수님께서 배 안에서 주무셨던 때나 지금 예수님께서 눈에 안 보이는 때나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당하는 시련과 고통을 모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을 아신다, 그 믿음이 부족했던 거죠. 예수님은요, 똑같은 상황, 풍랑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는 그 상황을 반복해서 당하게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전보다 더 큰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갖는 훈련을 하시고 제자들의 신앙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삶이 이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임재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어두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은요,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의 얼굴을 놓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마음의 혼란과 낙담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불행의 원인은요, 예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못하는 데 있어요. 그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명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시선을 놓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어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흩어지고 주님의 임재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인 거죠. 두 번째, 임재를 두려워함입니다. 큰 바람과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12월쯤 가고 있었을 때 마태복음에 보면 밤 사경에, 즉 자정이 지난 새벽 시간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곤란을 당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신 거죠. 성도와 교회가 곤란을 당하고 있는 때가 바로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실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밤 사경 새벽 시간은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행하신 바로 그 시간이에요. 여러분, 뭔가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다가오셨는데 그 제자들을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을까요? 그들을 시험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는 것이에요. 만일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주님을 바로 알아보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것을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무서워했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셨거든요. 분명히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것을 보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워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요,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기대했던 방식으로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자기와 동행해 주시기를 바라요. 자기는 아주 간절히 그것을 사모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정작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자기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요, 막 기도하고 큐티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래서 신앙이 좋아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한편으로는 그것을 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그렇게 하면 주님이 자기를 선교사로 보내실까 봐 겁이 나는 것이에요. 또 다른 사람들은요, 자신이 신앙이 좋아지는 것을 두려워해요. 자신이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신앙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요, 자신이 세상에서 즐기는 좋은 것들을 다 버려야 할까 봐서요. 옛날에 만나던 친구들을 못 만나게 되고, 옛날에 다니던 디스코텍에 못 가게 되고, 옛날에 즐겨보던 그 영화들을 보지 못하게 될까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또 주님은요, 종종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방식으로 다가오시기도 해요. 예를 들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면서 다가오세요.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지 못한 것, 교만하였던 것,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지 못한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미워했던 것들,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모든 죄들을 책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다가오세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것을 버리기를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께서 다가오시면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아빠 몰래 뭔가 잘못한 것이 있는 아들은요, 혼날까 봐 아빠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버리기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맞닥뜨리고 그분의 얼굴을 뵙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다가오시지만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때로는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서 다가오세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부닥치기가 두려운 거죠. 우리를 향한 책망과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위협하는 유령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오시는 모습이세요. 주님께서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바로 그 고난과 고통의 때가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가까이 나타나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환난 자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모습이세요.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임재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임재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임재가 드러남입니다. 물 위를 걸어서 지나가시려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고 유령인가 하면서 소리를 질렀을 때, 두려워할 때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요, 즉시 대답하셨어요. 그분은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벌써 보시고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요청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항상 함께 계세요.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단지 우리가 요청하기만 한다면 주님은 바로 응답하세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매 순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리스도는 어떤 순간에도 자신을 드러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임재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받아들일 준비만 되어 있다면 그분은 우리 가운데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실 것이에요.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즉시 대답하시면서 안심하라, 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실 것이에요. 마태와 마가는요, 안심하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어요. 주님은요, 제자들의 그 두려운 감정을 염려해 주시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결코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짙은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든지, 우리가 얼마나 거친 바람과 풍랑을 헤치며 나아가고 있든지, 우리가 얼마나 태산같이 큰 환난과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든지,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 보이실 수 있음을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요, 나다 말씀하세요. 나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은요,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여러분들이 어머니에게 전화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혹은 자녀들에게 전화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예, 나다 그렇지 않으세요? 어머니 저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요, 어머니과 그래요. 어머니과 어머니세요 그렇게 합니다. 예. 접니다 이럴 때도 있어요. 나우다 이럴 때도 있어요. 나우다, 예, 접니다. 어머니는요, 아들의 음성을 듣고 아는 거예요. 아들도 어머니 음성을 듣고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 음성을 듣고 그냥 서로 아는 거죠.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알아차려요. 예수님께서
나인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단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해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아차리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만 해도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 시간, 경건의 시간, 기도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그분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분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분의 뜻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과 안심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요,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차리고는 기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죠. 그러자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다다르게 되었어요. 어떻게 배가 곧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었을까요? 곧 다다랐다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배를 기적적으로 빨리 가게 하셨을까요? 물론 마태와 마가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자 풍랑이 그쳤어요. 바람이 그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요, 우리의 마음의 풍랑이 그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배를 기적적으로 빨리 가게 하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곧 도착한 것입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나 기뻐서 그들이 노를 저으면서 피곤한 것도, 밤새 그들이 바다를 건너면서 피곤한 것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금방 도착한 것이에요. 언젠가 영국에서 시민들에게 퀴즈를 낸 적이 있어요. 런던에서 에딘버러까지, 영국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런던은 아주 남쪽에 있거든요. 제일 밑에 남쪽에 부산 그 근처에 있어요. 그런데 저기 신의주에 있는 이 에딘버러까지 가장 빨리 가는 길이 뭐냐, 이것을 사람들에게 상금을 걸고 공모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공항에 가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어떻게 가면 가장 빨리 도착한다. 어떤 사람은 어떤 역에 가가지고 기차를 타고 어떻게 가면 가장 빨리 갈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고속도로를 어떻게 거쳐가지고 가면 가장 빨리 갈 수 있다. 이렇게 등등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뭐가 가장 빠른 길이겠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것이 같이 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뽑혔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은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시간이 금방 가요. 가장 빨리 가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배 안에 들어오셔서 그들과 함께 했을 때 그들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그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노젓는 것도 잊어버린 채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곧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었던 것이죠. 임재가 능력인 것이에요. 넷째로, 임재를 사모함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는 없지만은요, 마태는 물리를 걸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중간에 삽입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이야기는요, 방금 우리가 보았던 이 제자들의 이야기와 다른 점도 있지만 거의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그것이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외칩니다. 주님은 오라 명령하셨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어요. 정말 예수님께로 걸어서 갔어요, 물 위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왜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싶어 했을까요? 나도 과연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 호기심 때문이었을까요? 난 물 위를 걸어봤어,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요,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이었어요. 그는요, 주님과 가능하면 가까이 있고 싶어 했던 것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물리를 걸어서 나에게 오실 때 믿음의 길을 달려서 주님께 마중 나가고 싶어 했던 거죠. 주님의 임재를 갈망했던 거죠. 너무나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과 지금 당장이라도 함께 있고 싶어서 물 위를 걸어서라도 주님께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임재를 사모하게 만들었던 거죠. 베드로는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이 생겼어요. 믿음뿐만 아니라 기쁨과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는 전에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던 것을 기억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던 것을 기억했어요. 지금 물 위로 걸어오시고 계신 바로 그분이 명령하시기만 하시면 자신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 물 위를 걸어서 오라고 자신에게 명령하도록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베드로는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을 확신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물 위를 걸어갔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물 위를 걸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물 위를 걷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단지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라, 물 위를 걸으라 명령만 하시면 우리는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믿으면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믿으면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당한 바람과 풍랑과 태산과 같은 고난과 환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온갖 상황과 삶의 유혹과 시련을 뚫고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제가 바다에 배를 타고 낚시하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바람이 전혀 없는데도요, 이 바다가 끊임없이 요동하고 출렁거려요. 그냥 그 저 멀리 펼쳐져 있는 바다가 끊임없이 요동거리면서 출렁거리는 것이에요. 그냥 울퉁불퉁한 아스팔트가 그냥 사방으로 쫙 깔려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발을 디디고 걸어가면 기분상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 위에 발을 디디면 어떻게 되나요? 물에 빠지죠. 우리 힘으로는요,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임재하시면 우리가 그 위를 걸을 수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가 그 위를 걸을 수가 있어요. 바다가 아스팔트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당한 그 모든 어려움과 풍랑과 시련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들이 평평한 아스팔트로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그 위를 걸어갈 뿐이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우리 인생에 당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그것이 우리 눈앞에 살아남아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그 위에 그냥 발을 딛고 그 위를 걸어가는 거죠. 그게 물 위를 걷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발 밑에 단단한 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딛고 설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의 명령이 있으면 우리가 그 명령을 딛고 서는 거죠. 우리 앞에 얼마나 시련과 고통이 클지라도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것을 디디고 서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순간적으로 주님의 임재를 망각했어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는 순간 그는 물속에 빠져들어갔어요.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시선을 잃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현실을 보기 시작하는 순간
그는 물속에 빠져 들어갔어요. 아까 풍랑을 만난 제자들과 똑같은 상황이 된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쳤습니다. 아까 제자들도 그렇게 외쳤어야 됐어요. 단지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그런 실패를 통해서 믿음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요, 자신이 물속에 빠지는 순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쳤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배우면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 바로 베드로처럼 기도하는 것을 배우는 거죠. 우리가 실패할 때는 언제나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귀를 열어놓고 계세요. 그분은 듣는 즉시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고 물 위로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불신앙을 책망하셨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걸어서 다시 배로 되돌아갔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보다 더 친밀하게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두고 일평생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바라세요. 그리스도는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분은 성령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분은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든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라요. 그분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임재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라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어떤 어려움들을 겪든지, 어떤 환난과 시련을 겪든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한꺼번에 당하든지 우리 주님은 그런 모든 위기를 해결하실 수 있으시고 능히 우리를 주님과 함께 그 물 위를 걷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은요,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날아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어려운 인생의 풍파 속에서도 믿음으로 물 위에 발을 디딤으로써 걸어가시고 주님과 함께 모든 환난을 헤치시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